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을 볼 때 약간 어려운 문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한번 다시 보아야 하는데 41절에 보시면, 여러분 41절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할 때 이 비유의 말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54절로 가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분명히 54절은 그 대상이,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무리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49절에 나와 있는 불을 던져서 분쟁이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을 잘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이 불은, 여러분 49절 보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미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졌고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가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면 이 세례는 사실 예수님의 고난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말했으니 완전히 물에 잠긴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자, 이 말씀 때문에 분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49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이라는 것은 분쟁의 불을 말합니다. 분쟁의 불이요. 예수님이 이 불을 던져서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크게 일어나는 그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불을 던져서 분쟁이 있게 하고 또 52절 53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이와 같이 분쟁하는 내용이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9절로 가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던진 불입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던진 불인데 이미 이 땅이 불이 이미 붙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 불이 논쟁, 분쟁, 그리고 결국 분리가 되게 하는 불인데요. 이 불은 쉽게 얘기한다면 싸움의 불입니다. 싸움의 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율법사조차까지 지금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반대하는 이러한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 구원에 대하여 설교하심을 통하여 이 반대가 일어나고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49절에 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문맥에 보면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불인데, 성경에서의 때때로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성령의 역사의 불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요,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 속에 불의 혀 같은 혀가 나타났어요. 불이 이렇게 싹 나타나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죄를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불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불은 환난과 시험의 불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련이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도 이 본문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불이 분쟁을 일으키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49절로 이미 붙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예수님은 왜 이 반대가 일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이 붙었다고 했는가? 51절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요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고 이걸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일어날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없애려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복음을 반대하는 또 이 불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정력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심지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말조차도 살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정력적인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요, 이 불이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과 마귀의 도구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걸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마귀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마귀가 옛뱀이에요. 오래된 뱀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가 이제 용이 교회를 떠내려가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이 물을 삼키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게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공격을 하는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사역자예요. 그 왜 죽임을 당하냐 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강력한 원수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9절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적대자의 불이 벌써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군중에게 하신 것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하는 그러한 불의 세력이 일어날 거고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이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고 불이 이미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계속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하여 모함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핑계와 이유와 반대들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거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히려 지금 진리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반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반대하고 대적하고 계속 이와 같이 이유를 댄다면 오늘 복음서에 이어서 요한 1서 여러분 2장을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와 같이 계속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한다면 요한 1서 2장에 가셔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에 가셔서 19절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과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쟁과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 분리된 대로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를 다시 누가복음 12장 51절 세상적으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열이 되게 한 거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평화롭게 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 다시 한번 또 보시면 그래서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진리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랬으니 함께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분쟁, 분열이 일어나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죠.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6절로 가시면 결국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까지 분별이 되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귀의 영에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게 속해 있는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로 가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요거예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분쟁이 일어나서 듣지 않아요. 결국 이걸 가지고 영분별을 하는데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미혹의 영, 마귀의 영.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의 역사를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또 거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분명히 나눠지게 돼 있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거세게 공격하고 이와 같이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평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로 절대로 함께 연대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본문 전체가 뭐예요? 반드시 분쟁과 분리가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성령에 속한 그 은혜 있는 자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다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50절이에요.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불이 이미 붙었다 그랬고, 이 불이 점점 크게 타오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점점 크게 타올라서 그 불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는 받을 세례, 요 세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결국 크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50절에 보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이 불같은 세력으로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대적함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내적 중압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적 중압감입니다. 그러면 이 내적 중압감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입으셨는데 인성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인성에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내적 답답함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그 답답함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의 구원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즉, 이 불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불이 크게 일어나서, 대적하는 자들이 크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실패로 끝났는가?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결국은 부활하여 승리하실 것까지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25절로 보면, 여러분들과 저가 이 땅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분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그 원리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여기 법 없는 자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로마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하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로마법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죽음이. 그러면 왜 로마법으로 이 죽이려고 했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빌라도는 유대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죽인 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얼마나 큰 대적의 불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2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승리한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백성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역전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는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되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결국 마귀와 아담과 하와는 원수지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지간, 너희 가운데 원수지간을 넣는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마귀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요, 그리스도 편이요,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불이 강력하게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심지어 내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승리로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가 분쟁이 있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와 같은 불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 나가 회사 생활을 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이와 같이 불들이 일어나서 괜히 미워하고, 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또 진리 있는 것 때문에 괜히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에 내가 하나님 편에 분명한 사람이구나 확인하고 세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분쟁을 통하여 분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이해가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보는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이 분쟁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분쟁을 보면 보시죠.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이제 5사람이라고 숫자도 언급되어 있어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이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이와 같이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분열이 연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셋이 둘과 대적하는데 셋이 하나가 됐고 또 둘이 하나가 되거나 둘이 또 하나가 되거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3절이에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죠. 아들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과 이와 같은 불길과 같은 대적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분열과 또 이 분리 속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 충돌이 있냐면 52절 분쟁이라고 말했고 53절 분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분쟁 때문에 결국 이 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속한 걸 드러내고 또 마귀에게 속한 것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나타내기를 이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평화를 한다거나 그것의 어려움을 오히려 피하면서 인간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부분하고 지금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또 아들과 아버지, 또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 이 관계와 서로 유추해 볼 때 가장 가까운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 집안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관계일지라도 지금 예수님만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죠? 분쟁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분쟁이 되어야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서로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냐, 하나님의 구원에 있느냐 구원의 은혜가 없느냐로 쭉 분리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분리된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섞었어요. 세상적으로 섞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이기게 돼 있냐면 세상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캐톨릭과 완전히 분열이 되어져서 분쟁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실요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 내에서 사제가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었고요. 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 상당히 권위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 때문에 그걸 다 내버려두고 진리를 외침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그가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에 들어가서 발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갔고, 왜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또요, 미국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837년이에요. 한쪽은 인본주의였어요.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이 됐는데 분열된 게 인간적으로 다시 우리가 합하자. 그래가지고 남북전쟁 끝나자마자 1868년에 재결합을 해요. 재결합을 할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또 바른 건 바른 거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에이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죠? 평화롭게 있자. 남북전쟁이 끝나서 모든 사회가 평화로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교회가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그 교회가 지금은 동성애도 인정하고요. 불교에서도 구원도 인정하고요.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불교에서 사람들도 부르고 모슬렘에서도 부르고 또 자기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남성 중심으로 됐는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1992년에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본문을 보면 반드시 분쟁에서 뭐가죠? 옳은 것이 나타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분쟁해야 되고 섞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어둠에 의하여 거짓에 의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이와 같이 망하게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이 된다면 결국 진리는 무너지고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음을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진리 때문에 분쟁을 볼 때 그 분쟁 속에서 마귀 역사인가 세상적인 역사인가 인간적인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리를 명확히 드러내게 하시는 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며 성령의 역사의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충돌이 있고 이것에 대한 고통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인간적으로 고통을 없이 할 건가? 아니면 고통이 있지만 영적으로 올바른 것에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바른 선에 서 있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구원 때문에 이와 같이 구원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마귀로 인하여 분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분쟁을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분쟁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항상 진리 편과 또 그리스도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성령님 편에 서 있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